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의 그릇된 예배, 잘못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을 연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사무엘, 상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모세를 위시해서 모세를 처음에 따랐던 출애굽의 모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낳은 자녀, 이걸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2세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이제 그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신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당시에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행정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뛰어난 용사, 뛰어난 군사 대장들이 되어져서 자기 지파가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는, 지키는 그런 임무들을 이 사사들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삼손 들어봤을 거예요. 또 기드온, 좀 더 아는 사람은 뭐 온니엘, 뭐 드보라, 이런 여러 사사들을 알게 되어질 텐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사로 성경에 소개되어진 이 사사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그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삼손이 그 사사로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유다 지파라든지 또는 무슨 시므온 지파라든지 뭐 이런 지파들에는 그럼 사사가 없었느냐? 사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성경이 그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동시대에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누구? 삼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판관이라고 불리는 사사들이 한 지파 한 지파를 대신해서 통치하던 시대였다면 왕정시대에는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처럼 우리나라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나라 전체를,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정시대다. 근데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새롭게 여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뭡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에 나오는 여러 왕들과 비교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왕들은 그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붓는 그 과정들이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왕정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정립이 안 됐느냐면, 자,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 왕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이 왕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치했는지 다스렸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나 또는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나,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져서 북왕국 20명, 남왕국 20명, 그래서 왕조 시대가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왕들이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은 이미 앞에 왕의 역할이 뭐고, 왕의 기능이 뭐고,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되게 심플해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차와 그 방법과 그 관습과 규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은 심플하다, 복잡하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그 찾아온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염소를 몰고 가다가 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염소가 어디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수소문하면서 염소를 찾아다니는데 염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울을 동행하던 종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저 라마라는 요 지역에 가보면 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옳거니 내 염소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종이 추천한 그 선지자가 누구인데? 사무엘인데 그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세울 뭐이다? 왕이니까 그 왕을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울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왕으로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과 우리가 백성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울이 염소를 잃어버렸다가 종이 저 건너 지방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염소가 없어진 걸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갔는데 뭘 찾으러 갔어요? 염소를 찾으러 갔는데 뜬금없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뭐로? 왕으로 내가 너를 기름 붓겠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울에게 무슨 사인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우습잖아요. 염소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붓겠다 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그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 비록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또 하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자기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잘 알려졌던 사람도 아닌데 전혀 이렇게 안명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름조차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 봐라 이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처음에는 거부하셨죠. 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에 있어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경건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고요. 우리도 주변에 근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적군도 물리쳐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도 나누어지고 또 집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좀 그렇고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것이 못마땅했는데 계속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왕을 세웠는데 전혀 안면식도 없는, 전혀 알려지지도 아니한 그런 사울이라는 작자가 지금 자기들 앞에 왕으로 딱 세워져 있으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행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죠. 자, 사울에게 행한 일은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아무 고려됨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가운데 내가 너를 분명히 선택했음을 알게 하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길을 가다가 거기 이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뭐입니까? 암나귀. 아까 염소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암나귀를 네가 잃어버렸는데 너 그 암나귀를 이제 찾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그 두 사람한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걱정을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두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게 어렵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게 더 희박해요? 두 사람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한 사람 만날 가능성은 더 많죠. 경우 수는. 그러나 두 사람을 만나는 경우 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적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앞나기를 찾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한참 동안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한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 기적이 뭐냐면 이제 네가 베델로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번엔 두 사람이 아니라 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몇 개를 줄 것이다?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거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다 힘든 거예요. 봐요. 아까는 두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어때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덩이는 줄 수 있지. 근데 그 경우 수보다 더 어려운 건 뭐죠? 두 덩이를 주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물론 세 덩이를 주는 건 더 힘들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적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신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저를 보세요. 처음엔 두 사람, 두 번째는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죠? 때로 몰려온다. 때로 몰려온다. 무리로 몰려오는 걸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 경우 수는 어떨까요? 더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언하나? 너도 예언을 하는데 너에게는 뭐가 찾아와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찾아오게 되어지므로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하게 되는?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되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로 하여금 뭐입니까?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으로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고 확신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아니라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백성들에게는 이 사울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사사기를 보면요. 이 온리에서부터 삼손까지를 보면 이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일들 중에 뭐 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그 백성들의 민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사라고 얘기할 때 그 사사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들을 무찌름을 통하여 대승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뭐라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이다라는 거, 사사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왕으로서 그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요, 40년을 통치합니다. 엄청난 긴 기간이죠. 여러분, 우리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이렇게 40년 통치한 사사가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스려요. 통치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큰 거죠.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그 남왕국과 북왕국 왕들의 그 통치 기간을 보면 어떤 왕은 한 달밖에 통치 못하고 어떤 왕은 1년밖에 통치 못하고 극구 몇 년, 요 정도만 통치, 20년 안팎 밑으로 통치하는 게 대다수인데 사울 왕이 초창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다스렸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이라는 종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이거 이스라엘 나라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염탐해 보니까 지금 왕으로 세워진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 됐죠. 그러니까 왕정식이 초창기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새롭게 하나하나 정비하고 만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대로 놔둬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더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뒤에 올라와 벳아엔 쪽 믹마스의 진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병거가 얼마라고 그래요? 3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병거는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에 해당되어져요. 근데 이 병거는 말 2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가 3만이면 말은 몇 마리란 얘기입니까? 6만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가 몇 개였을까요? 제로입니다. 0개였어요. 우리 6.25 전쟁하고 똑같죠. 여러분, 북한이 전차 탱크를 몰고 막 밀고 내려올 때 여러분 순식간에 저 대구의 낙동강 지역에까지 여러분 밀고 내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북한은 탱크가 많은데 저희 한국은 탱크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서 미국 전차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균형을 이루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북한이 처음에 밀고 내려올 때는요, 우리나라에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는 탱크 기갑 부대가 무려 3만 기라.
말로 하면 6만인데 그냥 이게 여러분 몰려오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쯤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네가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가 그 며칠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7일 후에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내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내가 내려갈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1회 동안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전차 몇 개를 가지고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진격해 와가지고 믹마스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까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해가지고 막 숲을 사이로 나무 사이로 막 웅덩이를 파서 동굴을 파서 그곳에 막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동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망명하는 일들이 막 이스라엘 안에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7일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이 뭐를 드리게 됩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화목제는 또 미리 못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질문을 하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저를 보세요. 자, 사무엘이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린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지금 왕이 행한 게 뭡니까? 라고 질책을 하자 이 사울이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째는 뭐죠?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졌고 두 번째 핑계가 뭐죠? 사무엘 당신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7일이 지나도록 당신은 뭐 하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코 밑에 눈 밑에 지금 탱크만 몇 대? 3만 대를 가지고 전차를 3만 대 가지고 지금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었기 때문에 제가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1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왕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 사울왕의 이 실수가 뭘까요?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맥락으로 보면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인데 왕은 제사 드릴 수가 없죠. 왕은 제사를 집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권한도 없는, 권리도 없는 이 사울이 월권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의 권한을 자기가 대행한 거, 마치 그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책망을 듣고 여러분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사울왕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불복종했죠. 내가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내가 제사를 행하면, 예배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혹시나, 혹여나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 시간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사울이 예배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종종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예배에 은혜가 넘쳐.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가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을 거야. 이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건강한 것인가요?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이. 이 사람은 예배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정성껏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릴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죠. 하지만 이 앞뒤가, 전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주객이 바뀌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우리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어떤 복받음에 어떤 은혜 받음에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